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예쁘게 옷을 입고 또 멋지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이 모습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선지서 가운데 한 권이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는요, 선포한 메시지를 문서로 남긴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물론 아모스가 사역하기 훨씬 이전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모스보다 100년 앞서 온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는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아쉽게도 이 두 분의 선지자는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를 문서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문서로 남긴 최초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은요,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아모스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얼마나 불의하든 그들이 얼마나 불공평하든 상관없이 그리고 각 개인의 삶이 얼마나 비윤리적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적인 복을 누리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가득 찼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윤리적인 잣대대로 너희들이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아모스의 메시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이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을지 모르나 이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그 세상을 밝히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비전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구분되지 않고 세상 속에 오히려 녹아 들어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던 그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변질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멸망이 확정된 그들 백성에게 오히려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넘쳐나기를, 또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소개된 이 역사적인 배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당시는요, 바로 유다 땅에서는, 이때 유다는 남유다를 얘기합니다. 남유다 땅에서는 우시아가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 이들이 처음으로 남과 북이 공통적으로 번영을 누렸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던 여로보암 2세는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번영과 안녕과 그리고 경제적인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결같이 이들은 하나님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다윗의 길을 걸은 자들이 아니라 한결같이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시기에는요,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북쪽 땅의 아시리아와 그리고 남쪽 땅의 에돔이 내분을 겪으면서 그들 스스로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한 시절이지만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번영이 따라오면요, 인간은 반드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정권이 종교적인 정당성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전에 없던 그런 번영을 누리게 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을 칭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여로보암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베델의 성문직이었던 아마샤는 자신이 관리하는 그 성소를 두고 이곳은 왕의 성소이며 왕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마샤의 논리에 따르면 이 베델 신전은 곧 여로보암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곳의 주인이 여로보암이니까 그를 비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성소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통치자 바로 여로보암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성소의 참 주인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모스는 앞에 3장과 4장에서 주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또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세 번째 설교에서는요, 이렇게
불구하고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것을 교훈하면서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구원을 절대 얻지 못하게 되리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락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에서 17절 북이스라엘이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마치 이미 멸망한 것이냐 아모스 선지자가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백성에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백성에게 아모스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이 교훈의 말씀은 구속사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과 선악과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를 심판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현장, 인간이 범죄하였던 그 범죄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심판 대신에 다시금 회개함을 전제로 영생을 얻게 하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신 그곳에서 구속의 법을 세우시고 그 구속의 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생명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 베델과 길갈 그리고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곳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본문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엄청난 악독이 행해졌다고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드려야 할 그곳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엄청난 악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겉모습은 화려하게 치장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의 민낯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또 너무나 비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성문 앞에 있는 그런 넓은 광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성문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문 앞은 여러 가지 공적인 집회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재판을 벌이는 가운데 그 재판이 공정하지 못함을
그 재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주는 그런 선지자들의 공고나 혹은 장로들의 말을 이들이 싫어했다, 미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직히 말하는 자를 이들이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직을 말할 수 없는 것,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부패하였는지 그 시의 상을 고발하고 주는 그런 단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 권력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그 가련한 자들의 그 가진 정말 먹을 것도 없이 불쌍한 그들의 모든 것을 착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규정하지 않은 세금을 걷기도 하고 오히려 규정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들면서 그들을 고통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또 당연히 공직자로서 행해야 할 그런 의무에 그들은 대가로 뇌물을 받기도 하고 또 선물을 취하기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부정축제한 그 재물 위에 그리고 그 권세 위에 그들은 다듬은 돌로 집을 짓고 또 포도원을 소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흙으로 만든 벽돌로 집을 지은 데 반해서 이들이 다듬은 돌로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호사스럽고 그들이 얼마나 이들의 착취에서 불을 누렸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또 어떻습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의 특산품 중에 하나인 그 포도주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음료와 같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 자들이 비록 그들이 아주 멋진 집을 짓고 그리고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어쩌면 생명줄과 같은 그런 음료를 마신다 할지라도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스라엘의 중앙제 세 가지를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그 첫째가 바로 의인들을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시대와 사회가 얼마나 악했는가를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뇌물을 받는 것입니다. 재무 불이한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 공의에 어긋나는 재판을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마땅히 사회의 기강을 세워야 할 그 재판관들이 불의를 뇌물로 바꾸어서 그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게 될 때 그 재판을 통해서 그들의 억울함을 신원받기 원했던 그 백성들의 마지막 그 호소를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은 이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자와 가부가
가난한 자를 너희가 결코 외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호소하는 유일한 소망이 그 공정한 재판관의 공의로운 심판을 원하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뇌물로 인해서 모든 판결이 왜곡된다면 이 가난한 자들의 마지막 소망을 그들이 꺾어버리는 그런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사회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종된 그런 사회 현상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들조차도 이제 침묵할 뿐입니다. 지혜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자들이 바른 경고를 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악이 완연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그런 비참한 사회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그런 선지자들조차도 그들이 핍박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구원의 가능성마저도 그들이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뇌물에 의해서 모든 판결을 왜곡시키고 또 의인들을 학대하고 있는 이것이 비단 아모스 시대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교회 속에도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성도들이 실천적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모스 시대도 오늘날이나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교회 속에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누구의 역할을 감당해낸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의 그 의견에 그 견해에 맹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눈을 감고 오히려 더 유력한 자들을 쫓아가는 그런 세속적인 모습을 교회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또한 혼합된 종교를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의 종교였던 바알 신앙도 그들이 받아들이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세속적인 종교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뒤섞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이들의 예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예배를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 때문에 선지자는 본문 4절과 6절과 8절에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이 확정되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유일한 삶의 길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선지자는 멸망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의 권한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며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완악하고 우리가 죄악투성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끝까지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도 바꿀 수 있으시고 또 낮을 어둠으로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일기와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 우주의 통치자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바닷물을 불려 지면에 쏟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닷물이 넘쳐서 지면을 덮어버리면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입니다. 가나안의 종교의 바알 신앙은 바로 이 폭풍의 신, 농사의 신이라고 믿었던 그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들은 한낱 헛된 신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리 빌어봐야 헛될 뿐임을 우리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대항할 때에 그들이 아무리 통곡하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할 만큼 비로소도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엘리야가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또 비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찾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손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선지자가 지적하였던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는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를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오히려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든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억눌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선포하는 그들의 말에 너희들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4절과 6절, 곧 유일한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행하는 그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절에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며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요, 우리는 소예언서를 보면 소예언서 12권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선지서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포된 메시지를 가장 먼저 기록한 사람, 최초의 문서 예언자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호세아보다 10년 앞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다시 얘기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이 멸망하기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이제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죄악이 정수리를 차고 넘쳤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온 그 요셉의 남은 자, 요셉의 남은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계속해 가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또한 아모스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적인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이 그 성소를 순례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았으나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14절과 15절에 언급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찾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의 이 말씀은 구약에서 아주 여러 곳에서 차용되고 또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아모스의 말씀을 잘 인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얻으려 하는데요. 근데 아모스 예언서를 보면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크게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이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아모스의 말씀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운행되는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실천적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세상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소금 한 조각이 음식의 맛을 바꿔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쓰임을 받는다면 이 세상은 반드시 바뀌고 또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오고 또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헌금 생활 잘하는 이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이 또한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의 권한 되시는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애끓는 심판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혹은 비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거나 혹은 비도덕적인 사회를 이루는데 우리가 일조하고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하게 된 데에는 다분히 우리의 역할이 다하지 않았음을 통감하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